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날 아침에 살아있는 성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지어가시는가. 베드로는 우리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은 돌인데 산돌이에요. 산돌인데 줄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그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성전 짓는 자리에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가다듬고 닦고 또 짓다가 쌌다가 안 맞으면 빼고 다른 걸로 보충하고 그렇게 짓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성전 짓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모본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모든 이 채석장에서 돌을 잘라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벽돌장이들, 그렇죠? 이 돌들을 다듬는 사람들, 목수들, 수공예하는 사람들, 천에 수를 놓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을 만들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종교 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의 교회관은 어떠했는가? 참 이 교회관이 참 간단한 것 같지만 교회관에 대한 사상 때문에 이단이 되고 안 되고 또 출교되고 되지 않고 교회에서 찍히든지 아니면 총애를 받든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관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될 텐데, 교회관을 사람들이 짜 맞추어서 그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팔러시, 신조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어느 성전이, 어느 교회가 감히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원대하신 하나님을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교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이제 불어나면서 거기엔 재무가 필요하고, 그렇죠? 거기에 인간의 기능을 위해서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은 있어야 합니다. 질서를 위해서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조직하에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됩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질서 있게 연합하여 전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개인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잘못된 이단들과 이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방어 울타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만들었을 때 교회 안에서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인간이기에 변화되지 않은 성품과 고집과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 너희는 무슨 교회, 너희는 무슨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무슨 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교회 이외에 사람이 만든 교회는 다 무너져야 합니다. 앞으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성전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남은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특색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선물,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지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오해하고 또 이렇게 저를 공격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 강 목사는 회중주의 사람이다. Congregationalist. 회중교회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조직이 필요 없다. 무교주의.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각 그 회중들, local church, 각 지방 교회들을 중시한다. 그리고 교회의 교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 십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민족을 소유하셨고 눈에 보이는 한 교회, 12지파, 한 나라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왕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았습니다. 전쟁할 때 왕이 높은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전진하는 것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그 행렬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정말 군주를 받들어서 그 밑에 연합된 나라의 조직이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통치성 때문에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탐낸 나머지 자기들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그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전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전에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교회가 그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떠나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타협하여 세속적으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왕들은 말이죠, 이방 나라의 왕보다 더 악해요. 얼마나 나라가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고기 맛을 알면, 예? 여기서는 얘기할 수는 없고, 누가 고기 맛을 알면, 예? 다시 말해서 이 외양간에 있는 짐승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의 그 신비스러움이나 그 쾌락적인 제도의 맛을 보니까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줄이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기관을 주님께서 버릴 수도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으셨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요. 그 진리의 풍습을 가진 백성이 필요했어요. 그 절기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백성, 절기 자체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절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 절기가 시사하는 예언, 절기가 가르쳐주는 복음의 이유를 이해한 그런 이 절기와 진리의 풍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필요하셨어요. 그런 백성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메시아가 태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타협하여 엉망이 된 교회지만 버릴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전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칼을 차고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찬양대가 나가서 찬양복을 입고 찬송을 하면 됐습니다. 누구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여호사밧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찬양대가 나가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만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말았어요. 실제 전쟁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서 그들이 군사를 훈련시키고 기병을 훈련시키고 마차를 만들고 투석기를 만들고 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보다는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기술 때문에 이긴 것으로 착각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목적. 진리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한 백성이 필요했고, 두 번째,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주님께서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지만은 도저히 이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없었으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존재가 아니었으나, 주님께서 들어 세울 교회가 아니었으나 계속 유지하신 이유가 그 교회가 선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택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목적을 이루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므낫세 왕 때는 버리지 못하시고 나중에 AD 31년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4년도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다음에 그때 버리셨어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기를, 그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도 그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여자 아래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가 얼마나 깊이 있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율법과 절기와 의식하에서 운영되는 교회 안에 태어나셨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참 진리와 복음을 보여주시고 개혁하신 것은 사실이나 그 교회 안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시여, 오늘날도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너무 앞에 뛰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금 튀면 어떻게 해요? 이단돼. 조금 튀면은 잘라버려야 돼. 똑같이 평준화시켜야지 누가 조금 이렇게 튀면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의 생각이에요. 의식 구조예요. 이거는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나, 조직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 양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납작 엎드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할 때 교회는 주의 사업을 막는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죽게 생겼죠. 제가 한번 죽음의 길에 갔다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주님께서 살리셨으니까 가만 좀 놔두시라고 이제는. 예?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이제는 유대인들의 그 생활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먼저다 그랬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진리를 맡기셨냐고. 그 말은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셨어요? 세상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온 땅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 교회, 교단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직이 하나님의 사업을 막아버리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 필요해요? 그 진리에 의해서 훈련받고 젖어 있는 김치가 뭐예요? 양념과 소금으로 절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 맛이 나잖아요. 김치는 배추인데, 무인데, 오이인데 원래 오이 맛이 안 나. 거기에 친 양념을 절여서 그 절인 맛이 나는 것이 김치예요. 그 양념이 잘못 들어가면 김치 맛이 없어요. 배추 맛과 무 맛과 오이 맛은 똑같은데 맛이 안 나요. 요즘엔 또 깻잎김치도 있고 가지김치도 있고 별김치가 다 있어.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참 머리가 좋아. 그래서 별의별 김치가 다 나와요. 그러나 모든 이런 김치는 그 김치를 버무린 양념이 배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 교회나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곳에 맡겨주신 진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로 버무러지고 거기에 찌들어서 그 맛을 내는 김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내야 사람들이 먹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고 나면 없어져야 돼.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교회 제도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자체가 복음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 교회에 그 주신 진리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메시아를 보냈어요. 구세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기본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유대교회를 버리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를 버리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회개하여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나가는, 더 고집스럽게 또 삐뚤어 또 나가고 또 나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조직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초대교회는 뭐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중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관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제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너무 단순해. 진리로 묶여있는 회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회중,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 거기에 교권주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경대로 사는 거듭난 무리들, 정결케 된 무리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란 교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라. 큰일 났네. 예? 교회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교파나 교단도 아니래. 교회가. 교회는 국가의 차원에서 만든 조직도 아니다. 교회는 벽돌로 만든 건물도 아니다. 큰일 났네요. 요즘에 교회를 증축한다고 난리들인데 그것으로 자랑하고 우리는 있던 교회도 허물고 더 크게 지었다, 이게 자랑인데. 예? 우리 교회는 몇십억이다, 이게 자랑인데. 예? 교회는 벽돌과 진흙으로 만든 건물도 아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 성경 말씀과 그 가운데 있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교회래. 사람이. 내가 교회고 당신이 교회고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그게 교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과 보통 교회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위험하다, 위험한 발상이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단 생기고, 그러니까 각종 이단판을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건 안 된다. 무교주의다, 무법주의다, 위험한 것이다, 이단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이단된 이유들이 많은데 이것도 하나 제가 이단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라는 정의 때문에. 그러면 말틴 루터가 이단되어야 되고 주 잉글리가 이단되어야 되고 요한 허스가 이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단이라면 저는 영광스럽게 이단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들이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얼마나 삐뚤어졌으며 얼마나 혼돈되는지 몰라요. 무엇이 없느냐 아십니까? 사람들이 노심초사하고 노파심이 많아 하나님께만 맡겨놓으면 혼돈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대로 조직을 철저하게 해나가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섬세한 꽃들을 만드셨어요. 백합화의 줄기를 만드시고 장미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주신 분이세요. 그 밑에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나 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집회소로 모인다, 가정 집회소다, 집회소다, 교회다 이렇게 할 때 그 안에 조직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조직이 필요 없다고 전부 다 조직하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 한 가정도 조직이 있어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예? 제사장은 아빠예요. 자식들은 아빠와 엄마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거 조직 아니에요? 예? 대가족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조직 아니에요? 조직이에요. 사람이 모여있으면 조직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빠가 돈을 책임져. 어떤 가정에서는 엄마가 책임을 져. 그런데요, 엄마가 돈을 가지고 있는 집안과 아빠가 돈을 가지고 있는 집안과 그 성격이 좀 달라. 그렇죠? 돈을 타내는 소스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온 집에도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모였을 때 조직이 필요할까요? 돈을 맡은 자가 필요해요. 뭐가 수리하는 걸 맡은 사람이 필요해요. 예?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것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어떤 서로 회의를 하려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조직이 필요합니까? Yes. 그걸 가지고 조직했다. 그게 무슨 조직이요? 자기 집안에는 조직이 없나? 그런 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한 기능들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단이 교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팔러시들이에요. 거기에 짜 맞춰서 이 조직의 행정과 흐름과 지도에 맡기지 아니하고 튀는 사람은 다 이단이야. 예?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가 어려운 풍토가 되었어요. 그렇죠? 진리에 대한 이해가 그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운 풍토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의 이상, 그 레벨 수준에 더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을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권위를 줘보세요. 파워를 줘보세요. 어떻게 해요? 계파를 만들어. 사람은 다 똑같아요. 교회 안 뭐가 달라요? 똑같이. 뭐 자기들이라고 무슨 우주인인가? 화성에서 왔나? 똑같아요. 계파를 만들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쭉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 뒤에서 몰래 선거 작용을 해요. 그걸 뭐라 해요? 선거 운동을 해요.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죠. 예? 돈 떼어먹는 사람이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예? 여러분 옛날에 예수께서 계실 때 대제사장을 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어요. 정치 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 또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싸움을 했어요. 각축종을 벌였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단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단에 인간적인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조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진리를 보호하신 것은 사실이나 이게 부패되면서
옛날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시고 그들을 유지하신 것처럼 유지하시나 문제는 부패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오히려 막는 기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냥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것은 사람들의 조직은 다 부패하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형성돼요. 잘못된 가르침이 형성돼요. 거기까지 마십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고집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 Yes.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교회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단시하고 핍박을 하고 하는 일이 생기는가? Yes. 예.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 그런 것 없이 풀어놓으면 되겠느냐?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게 무법주의고 무법천지가 되고 그건 혼란하게 된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치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재림 운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 운동이 시작된 것이에요. 단체가 아닙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아는 어떤 의미에서 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총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의 그 모인 회의를 대총회의 촉이라고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각 교회들의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복음사업을 해나가셨습니다. 자, 거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러한 사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가지고서 명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옛날의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느냐? 보이느냐? Yes. 언젠가 주님께서 그 교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신 때가 있느냐? Yes.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오히려 막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 있는가? Yes.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조직이 될 수 있는가? Yes. 더 이상 진리를 더 높이 이해하고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 시점에 백성들을 오히려 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는가? Yes.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멍에를 벗어버리는 경험이 필요해요. 해방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교주의, 무법주의의 그런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질서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늘에서 팔짱을 끼시고 주무시는 분이신가? 휴가를 즐기시는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지금도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불러 빼서 인도하시는 고넬료들이 여기 또 있구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걸어왔지. 그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연결된 것이죠. 진리를 찾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끈으로 이렇게 저렇게 엮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주님의 기이한 섭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주께서 사업을 마치실 때 보면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네. 주님의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찬송이 돌아가지. 우리 조직이 했다. 우리 교회가 했다. 내가 했다. 무슨 찬송이 돌아가요? 우리 자랑을 해야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우리 자랑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몇 시에 끝나서 침례식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얼마나 조금 더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이젠 빨리 고속도로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적어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51장 16절 이사야 51장 16절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시온이 뭐냐?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장소가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느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과 백성들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큰 무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는 14만 4천 숫자가 나오고 9절부터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 열국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이 큰 무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정의하려고 참 제가 방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약간 좀 죄송하지만 들쑥날쑥했어요. 그 문제만큼은. 왜 그러느냐? 이 신학자들이 하도 여러 말을 해놓으니까 이런 얘기 읽어보면 그럴듯하고 저런 얘기를 읽어보면 그럴듯하고 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그거 다 이제 집어치우고 말씀만 놓고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맞는 게 뭐냐. 그 여러 곳에서 나와서 흰 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더라고요. 그것밖에는 성경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제가 정한 거예요. 이들이 14만 4천이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압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재앙을 통과한 흔적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예? 마지막 시대에 사방 바람이 놓이기 전에 인침받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나중에 이들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시온에 서서 찬송 부르는 얘기도 나오고, 전부 다 연결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찬양대 역할도 하고. 그러니 이 무리는 한 무리요. 아니 14만 4천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또 다른 어떤 이상한 무리가 튀어나와? 다른 무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불러 빼내시는 여러분들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우기를 우리 교회에 오면 이 교회는 14만 4천 교회다.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한국 사람들만 가나?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또 외국에 선교사를 파견해.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얼마나 전파했을까? 이게 참 웃기지도 않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에게 얼마, 중국 사람에게 얼마, 미국 사람에게 얼마, 카나다 사람에게 얼마, 남미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든 동남아시아에 주님께서 조금씩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빼어내어서 성령으로 인도해서 마지막 사업에 쓰시는 14만 4천 무리예요. 그들은 그들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이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요 상징 인물이고 처음 거두어 극상품들을 제일 먼저 익은 알곡들을 제일 먼저 한 단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저는 이 14만 4천을 실제 숫자라고 믿어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상징 숫자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실제냐 상징 숫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그들이 어떤 기능을 행하는 특별한 백성이냐, 거기에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상징 숫자라면 그 숫자는 작아야 합니다. 14만 4천이 상징이다. 그럼 얼마예요? 144만인가? 1440만인가? 안 돼요. 숫자가 더 작아야 돼요. 만약 상징 숫자라면, 제가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사야 28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중단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의 돌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듬고 끼워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돌을 잘라서 오는 그 장소에서 어떤 때는 이런 산 저런 산 어떤 때는 다른 외국 강한 돌을 찾는 곳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성전에 알맞는 돌을 그 강한 돌들을 잘라내면서 그곳에서 다 치수를 재서 깎아서 다 끌로 재서 전부 다 이렇게 다듬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 나라에서 여러 족속들에게서 여러 방언에서 여러 지역에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주님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Yes! 14만 4천을 모으셔서 큰 무리로 불러오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러합니까? Yes! 저도 목이 좋네. 하도 할 말이 많고 너무 애절해서 목이 좋았어요. 저는요 옛날에 혈기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옛날에 젊을 때 혈기로 설교할 때도 쩌렁쩌렁하게 설교하면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막 일주일 설교해도 저는 목이 안 쉬었어요. 무슨 놈의 목소리인지 목이 안 쉬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늙으니까 이제 좀 얘기하면 목이 쉬어. 제가 주의하면서 제가 배에서 횡격막을 지나서 제가 복식 호흡을 하면서 제가 말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목이 잠겨요. 그러나 여러분, 예스입니다. 예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기초돌이 있어요. 코너스톤, 기초돌이 있다고.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 그렇죠? 거치는 돌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거치는 돌이냐?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찔러 쪼개서 폭로하고 드러낼 것이라. 그러니 예수께 오면 자기가 폭로되니까 자기가 걸려 넘어지니까 돌아가 버려. 안 받아들여. 거치는 반석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모든 것을 접어야 돼.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접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옛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기초돌을 가장 강한 돌을 가장 좋은 채석장에서 잘라내서 잘 다듬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이제 끼워서 착착착 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망치 소리와 대패 소리와 끌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혀 그런 연장 소리가 나지 않고 그저 이미 만들어져 온 재서 연마해 온 그렇게 다듬어진 돌들 가져와서 착착착착착 쌓은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재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지 와서 성전을 쌓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초돌을 만들어서 갖다 놓긴 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게 성전 쌓는 공사를 하다가 이제 쌓아 올려야 할 텐데 기초돌이 있어야 시작을 하지 도대체. 이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돌을 다듬고 쌓는 사람을 석공이라고 그러죠. 예? 한국말로. 영어로 메이슨. 프리메이슨 하는 얘기가 메이슨이 그런 뜻이에요. 석공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석공들이 어디 갖다 놨어? 어디 있단 말이야? 하고 막 찾다가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고 거치는 돌이 있는데 이건 누가 여기 갖다 놓은 거야? 갖다 좀 치워. 그렇게 불평하면서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초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천덕꾸러니 취급을 받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성전 기초돌이에요. 그걸 갖다가 놓고 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줄을 맞춰서 그렇죠? 이렇게 쌓는 거예요. 기초돌이 없으면 시작이 안 돼. 쌓다가 삐뚤어지면 기초돌을 보고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초돌이요. 그것이 코너스톤이에요. 기초돌은 이 구석에 딱 있으면서 위와 오른쪽과 왼쪽을 받쳐주는 것이에요. 기초돌을 빼면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전부 다 웨이트를, 무게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작하는 돌이에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교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이 믿음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한 세계적인 조직이 없었어도 성령이 충만했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교단의 힘으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나가서 세상의 복음 사업을 끝냈어요. 추수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작업을 끝냈어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할까?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역사를 아는 상식의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지 못해요. 왜? 교단주의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교단주의에 왕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조직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이웃 나라처럼 멋있는 대형 교회가 없고 멋있는 건물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옛날 초래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는 웅장한 교회가 없었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제 얘기를 사람들이 무교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무교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주의.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야,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기초돌이신 예수님을 받들어서 거기에 줄을 딱딱 맞추면서 쌓아 올려진 돌들이 산돌이며 그 산돌 하나하나가 제사장이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위에 지도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그곳에 불러 모으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위에 지시대로 그냥 살아나가는 그런 조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을 제사장으로 불러 쓰시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만유 제사의 원칙. 맞습니까? 만유 제사의 원칙이 뭐예요? 신부 제도가 있어서 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각 개인이 직접적으로 중보자 예수께 나갈 수 있다. 만유 제사의 원칙이에요. 미사가 필요 없고 중보자, 인간 중보자, 신부가 필요 없고 성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거룩한 자예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나가서 주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약 2만 명 이상의 제사장들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면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2만 명만 만나시고 다른 사람은 안 되나? 하나님께서는 100만 명, 1000만 명, 억만 명, 억만 명, 수십억 명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정하시고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께 직접 나가세요. 여러분, 강병훈 목사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께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핍박할 때 강병국 목사를 신격화하기 때문에 강병국 목사를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소문을 퍼뜨린대. 그래야 정부에서 미워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기에 산돌이에요. 여러분 돌들이 살아있어. 그런데 그 돌이 살아있으면 그냥 쌓아서 한참 올라가는데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무너지지. 예? 자기 마음대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군대 가서 신을 때 그 해쳐모여 하면 제일 처음에 그 모이는 사람이 손을 반짝 들죠. 기준 그러면 와서 이렇게 그건 군인들이 훈련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옆으로 쭉 줄을 맞춰서 금방 멋있는 대가 형성되죠. 그렇죠? 근데 훈련 받지 않은 일반인들한테 해쳐 모여 그러면 해쳐. 모이질 않아. 해쳐 모여인데 가버려 다. 그래서 훈련된 군사들에게 해쳐 모여 하면 다 지금 형태를 다 부숴버리고 다시 모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성령 하에서 해쳐 모여요. 제가 이런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거 봐라. 저 강 목사가 자기가 뭔가 단체를 만들고 교파를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봤으니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본 게 있어야지 그것밖에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거지.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저도 이 마지막 시대 11시 일꾼들을 불러내어서 이 마지막 추수 사업에 추수의 끝마무리를 하도록 역사하는 그 일에 제 생명과 온 마음을 바쳐버린 이 일에 사명을 다하면서 저는 믿어버리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서 세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온 지역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에게 흩어져서 주님께서 이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한국에만 마치시고 중국에만 마치실 것입니까? 미국에만 마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 방방 곳곳에 주의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돌이면 우리가 살아있어. 그러나 기준하면 주님께서 기준하면 정확하게 질서 있게 주님을 맞추어 가는 사람들. 아마 산돌이니까 갔다가 다 맞춰서 올려가니까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너 냄새나 저로 가. 에? 당신한테는 입냄새나. 당신은 코를 골아. 별 얘기 다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당신은 말이 많아. 당신은 급해. 안 돼. 내가 보니까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별의별 얘기들과 인간관계의 마찰과 문제가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모퉁이 돌 예수가 계시니까. 처음에는 싸울 때 말이에요. 말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쌓아가면 눌려. 내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여러분 제 이야기가요. 제가 생각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예요. 눌리는데요. 사람이 몰리면 많이 모이면 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비판해 줄 자들이 많이 생겨. 나는 원래 혼자 있을 때는요. 내 집에서 독불 장군이었어. 내가 최고야. 내가 말하면 그만이에요. 아이들이 말이죠. 아빠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형제 자매가 생기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비판받고 내가 깨닫게 돼요. 눌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눌리는 거예요. 쌓아서 올라가면 여러분 그 인간 피라미드 만들어 보셨어요? 예? 밑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 있으면 그 위에 또 올라와서 무릎을 또 꿇고 또 인간 피라미드 쌓아서 올리잖아요. 그거요. 저도 해봤거든요. 군대도 해보고 그거 죽겠어요. 그거 맨 밑에 깔려있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버텨보세요. 야, 그런데요. 기합 줄 때 말이죠. 제일 팔힘이 약한 사람들 밑에 깔아. 그리고 제일 뚱뚱한 사람들 위에 올려. 야, 이건 죽겠어요. 이건 기합 중에 그런 기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너졌다. 다시. 이게 기합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 피라미드 쌓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쌓아서 버텨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차징이 누르고 누르면요, 처음엔 야 조심해, 똑바로, 너 때문에 나도 흔들려 막 말을 하다가 나중엔 다 말이 들어가요. 왜? 눌리고 눌리니까 허파가 눌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 나중에 어떻게 말하다가 야 하다가 가만히 있어야 살지, 말하면 죽어. 말하면 내가 쓰러져.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내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산 돌로 집을 지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모이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쌓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눌려서, 그 체중에 눌려서 나중에 말이 안 나가.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기초돌만. 이 세상과 우주가 위에 올라 앉아 있어도 버티시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움직이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묶어주는 중보자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쌓아지는 것이에요. 각각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산 돌이에요. 죽은 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계로 찍어낸 벽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위에 가서 정렬해서 맞추어서 쌓아져 올라가기 위해서 자원하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주님의 기초 위에 올라 앉아서 내가 쌓아져 거기에 맞추고 정렬해서 교회로 쌓아지겠습니다. 라고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말들이 많겠으나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나중에 총해지며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형성되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끝내야 되겠어요. 이제 저 뒤에서 끝났다고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줄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에도 기초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에서 한 문, 큰 문장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진주예요. 많은 고난의 경험을 하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의대로 싸서 만들어진 진주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의 주요 재료가 무엇이냐? 벽옥이에요. 벽옥. 보니 벽옥 같더라 그랬어요. 성전이 벽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 깨끗한 금강석이에요. 금강석이에요. 이 투명해.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보면 각가지 보석들이 있는데 투명하다, 막더라, 맑다, clear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 맞지 않잖아요. 각 보석마다 색깔이 있는데 어떻게 맑아? 거기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맑아요. 하늘엔 커튼도 없고 벽도 없고, 예? 그 위에 무슨 뭐 깨어진 유리 조각을 막 놓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이유가 다 정결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초석의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벽옥이요. 벽옥이라. 벽옥이 뭐예요? 영어로 jasper, 녹보석이에요. 녹보석. 영어로 뭐라 그래? emerald. 녹보석이에요. 녹색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는 푸른 연두색 녹보석의 빛깔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녹색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능력이 온 세상에 드리워져 있어요. 예? 여러분, 모세가 70인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그 밑이 청옥 같더라. 그게 녹보석이에요. 그런 아주 은은한 그런 옥색 빛이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 위에 우리가 정결하고 투명한 그러한 보석들,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다이아몬드가 돼? 제가 시간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에 한번 구경 갔다가 옛날에 제가 다이아몬드 공장에 가서 구경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놀라워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 가만히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니까 정말 깨끗한 곳에 보니까 그 안에 조그만 모래가 섞여 있고 구멍이 있어요. 그건 B급이에요. C급이에요. 진짜 A급은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결정체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투박한 돌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공하는데 가공 공정이 들어가요. 순서가 들어가.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이아몬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51파즈가 있어요. 51면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빛나는 줄 아세요? 그걸 다 공정으로 깎아요. 51개 면을 깎아. 그래서 빛에 비추니까 빛이 들어와서 그게 서로 이 투사하고 반사하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에요. 그냥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채석해 놓은 그것은 빛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그것을 공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빛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산돌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결한 다이아몬드로 제작 과정에 계세요. 그리고 갔다가 그 있는 곳에서 그 배경에서 다 잘라서 연매해서 가져와서 차곡차곡 쌓으시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말다툼이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좀 쑥덕쑥덕해요? 괜찮아요. 진리만 배반 안 하면 형제예요. 진리를 거절해서 나가지 않는 한 형제 자매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직까지 서로 신뢰하지 않고 문제가 있고 말이죠. 저 사람이 이상하다 하고 말이죠. 서로 인정 안 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무슨 대범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그래요. 저는요, 이런저런 얘기 다 들을 때 그렇습니까? 저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건 단련 과정이니까. 언젠가 제 눈엔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진리로 다 거룩하게 해서 있는 곳에서 연단 과정이 끝난 다음에 다 모아오셔서 신령한 집을 지은 이후를 저는 기대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이시여, 우린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꿈틀거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근데 사람을 밟으니까 꿈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잡음이 생겼을 때 웃으세요. 우리는 산 돌이니까 그래요. 죽은 돌을 갖다 놓는 것은 쉬워요. 산 돌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닮아 주님을 맞춰서 쌓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린 입을 닫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섬세하게 소나무 잎을 만드시고 밤송이 털을 만드시며 꽃들의 잎을 만드시고 별자를 만드시고 물을 흐르는 시냇물을 만드신 하나님, 저희의 생김을 아시고 저희의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아시고 섭리로 교회를 지어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곧 세상 역사를 끝내야 하며 추수합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정렬을 가지고 있고 힘을 다 소진하지 아니한 새로운 힘을 가지고 들어오는 11시 일꾼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불러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시여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섭리와 역사로 이 일을 끝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제 주께서 그 교회를 짓는 사업을 마치실 때 온 우주가 바라보며 경탄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사업을 마친 일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여 속히 오셔서 저를 세상과 인간의 제도와 탄압에서 구속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 주님을 섬길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